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과 은혜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전달된 복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 고민, 또 여러 가지 상황의 결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어려움과 부담을 좀 느낍니다. 아주 대단히 크고 중요한 어려움과 부담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일기예보 보면서 오늘은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지?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처럼 부담스럽다는 거죠.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뭔가 필요해서 잔뜩 이렇게 넣는데 이게 메고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가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도 버리고 싶고 오이도 버리고 싶고 막 뭘 그렇게 많이 또 넣는지 추울까봐 옷도 넣는데 그것도 버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6주 과정 마치고 맨 마지막에 행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0km 군장을 메고 총 들고 헬멧 쓰고 이렇게 한 10km 이상을 걷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한참 걷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밤새 걸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나중에는 총도 버리고 싶어요. 근데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어떻게 힘들어도 끌고 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인생이라고 이야기 보통 하죠. 태어나는 것부터가 짐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짐이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짐이죠. 혼자 살 때는 굉장히 편안했는데 누구랑 같이 살면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둘이 꽁냥꽁냥 재밌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긴 한데 그 아이 때문에 또 짊어져야 될 짐들이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에 손자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둘만 가면 조그만 가방 하나면 되는데 걔를 데리고 가니까 큰 캐리어로 한 3개 들고 가야 되더라고. 뭔 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조그만 애 하나가 더해져서 짐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짐지기를 다들 싫어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는 짐도 져야 되잖아요. 예? 교회 안의 직분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짐까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뭘 선택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히브리어에 이 짐이라고 하는 뜻 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그냥 나쁜 의미만 된다면요, 다 벗어버리자 이럴 수 있는데 짐이라는 뜻 안에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조직에 내가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또 내가 감당할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다는 얘기는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짐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짐은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무거운 짐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짐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짐을 지고 오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 명하시고 소원을 가지셨는데 받아들이는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짐이고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짐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애쓰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실 만큼 애쓰셨다 이 말이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에 주어진 책임들이 있어서 그 짐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고 가야 한다. 책임을 지고 짐을 진다는 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리된 정의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짐을 어떻게 잘 지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지는 짐들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자녀, 아니면 내가 주어진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짐들도 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짐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죠.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인들이 가진 최고의 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족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짐이 뭐냐면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합심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벗어버리면 되느냐? 무시하면 되느냐? 모른 척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기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거운 이렇게 짐을 지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역도 선수가 막 이렇게 막 200kg 막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400kg, 5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들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있다고요. 물론 막 어떻게든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막 0.5kg 막 이렇게 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400kg, 500kg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입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못 걸어요. 척추로부터 신경이 없어. 그런데 이제 다리 쪽에다 이렇게 로봇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벨트처럼 차가지고. 그 다음에 뇌에서 명령을 주면 얘가 끼익 움직여서 힘이 없거나 기능이 안 됐던 다리가 로봇을 힘입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걷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등이나 팔에 연결하면 이걸로 300kg, 400kg도 든다는 거죠. 왜냐? 내 척추나 내 근육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더딥혀진 기계가 그걸 버티는 거예요. 내 힘을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 벗고자함이 아니라 더딥고자함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마치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눈 감고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띄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께서 덧입혀 주셔서 내 죄의 문제를 그 무게를 대신 감당하신다는 거죠. 결국 죄의 짐을 맡긴다. 내 짐을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한테서 있는 것을 빼가지고 상대방한테 줘버리면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죄가 없어졌으니 나는 죄와 이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졌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걸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맡긴다는 의미는 그가 더딥혀져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개념차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바로 그 뒤에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짐을 서로 지래매요. 남의 짐을 지고 내 짐은 저 사람 주래매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래요. 모순되잖아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쉬게 하리라. 이러면 짐을 벗어주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이것도 모순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왔는데 쉬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이걸 벗고 나서 내가 자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의 멍에를 그 위에 더 지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몽땅 내려놔라, 자유롭게 펄펄 날아라, 이렇게 자꾸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같이 지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걸 나랑 같이 지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짐도 있고 내 짐도 있는데 같이 지자는 얘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서로 지는데 네 짐은 네가 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짐을 내려놓고 가능하면 쉽고 가벼운 짐을 살짝 이렇게 들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더니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식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조그만 짐만 들어야지 성경 읽고 주여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조그만 일을 했으니 남은 수많은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평소에 내가 했던 일 그대로 하고, 거기에 괜히 예수 믿어서 일만 더 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본래 엄마 역할도 잘하고, 아내의 역할도 잘하고, 아빠의 역할도 잘하고, 남편 역할도 잘하고, 직장인의 역할도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없는 말씀을 가로쳐서 네 가지고 있는 짐은 전혀 앞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다 내려놓고 내게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 짐을 대신 담당하신다면서요. 담당했어. 그런데 여전히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내가 그 책임을 면해준다고 한 적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서 함께 지겠다고 한 거지.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 자기 짐을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는 거거든. 그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니고 자기의 책임을 해태한 거라고요. 게으르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고 편하고 재밌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겠습니까? 안 통했겠습니까? 아니, 하는 말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통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는 내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대화였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이 나온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해서 반역을 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자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는 적군이 누구냐? 적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차마 징계하지 못할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이 차기 왕감이야 이렇게 여길 만큼
귀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대적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과 맞서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 왕위를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거, 그런 배신한 아들을 돕는 최고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 가장 가까웠던 절친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전쟁할 때 옆에서 막 가장 깊은 아주 작전을 짜줬던 모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외할아버지이자 자기의 가장 절친이자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함께 했던 동료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13절 1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나를 지금 치고 있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이고 이방인이고 원수면 간단해요. 왜? 적은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적이자 아들, 대적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 반역자이자 내 아내의 외할아버지, 뭐 이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 저들을 싹 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왕위를 저 사람들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기도할 방법이 대략 난감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하잖아요. 요압한테 얘기할 때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마음의 부담과 짐은 가지나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어떤 선택,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인도받아 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구절로 보면 너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러니까 몰라 하나님 가져가세요. 앞으로 되는 일은 다 하나님 책임 이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살할 줄 모르죠. 압살롬이 그렇게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 걸 바라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의 근간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자기에게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범죄한 것이 눈덩이처럼 붉고 불어서 암논의 죄가 되고 압살롬의 죄가 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계속 애썼던 게 다윗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맡긴다는 얘기는 요구 하나만 해결되면 돼, 죄만 빠지면 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게 짐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전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거고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깊이 하나님과 함께 고민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인도도 받아가는 것을 말한다. 짐을 맡긴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책 덮고 자는 거예요. 그거를 맡긴다고 착각한다고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다고 착각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고자 함이라고요.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도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도 내가 지면 나만 손해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신앙인이 아니면 그게 맞는데, 상대방이 신앙인이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짐을 지면서 내 짐도 지려고 그러고, 나도 내 짐을 지면서 내 짐, 다른 사람의 짐도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똔똔이에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들고 갈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지는 거, 두 개를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똔똔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 아닌 거죠. 훨씬 강한 힘이 확 도와주시니까 입는 로봇처럼 이것이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맡기는 것은 내려놓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맡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자녀의 인생에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 난 모르겠으니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깊숙이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인도받아 가는 걸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오해하면 뭐가 축복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민,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걱정, 예수 믿어도 여전한 문제, 이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오해들이 벌어집니까? 뭔가를 막 그냥 자기의 삶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면 지가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생기고, 잘못된 건 전부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책임 없어, 이런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내가 다 해야지,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 힘보다 월등하시고 내 힘보다 대단하시니 그분이 도우시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질 겁니다. 그걸 축복으로 알고 그런 자세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배운 대로 잘못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책임과 짐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가족에 대한 책임의 문제, 사회적 책임의 문제, 우리가 죄의 문제, 직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짐을 져보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짐까지 져보려고 하되 그 자리에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포기, 이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난 몰라, 이래서도 안 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위로와 간증들을 계속 만들어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짐을 맡겨버리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구원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굳이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하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 안 할 자는 안 하시겠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라도 난 이제 다 졌어, 나한테 더 이상 맡기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계속 짐을 날마다
져주시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며 살았는지, 맡긴다는 미명하에 무책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맡겼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함께하고 승리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위로와 사시는 증거와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큰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짐을 지고 다른 이들의 짐을 지며 주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짐과 책임들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며 주 예수와 함께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그 복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짐지고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